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세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런 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교회 의원들이 정말로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시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장에는 뭐가 나오죠?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에는 뭐가 나오죠? 5장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태어나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 벤사다라는 연못에서 우리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남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몸이 불편한 사람 중풍이나 사람을 자기가 한 번도 그 물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38년이나 그랬다. 그 병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너 낫고 싶으냐? 이 돗자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38년간 안식일에 누워 있던 사람은 돗자를 들고 걸어갔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의료 행위를 했다. 그래서 미움을 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하느님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느님의 에서 나온 분이다. 이 사실을 말하니까 이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좋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미움, 시기를 받아서 예수님은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수련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스. 우리말,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우리 한국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역사 안에서 여러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로 거슬러 가면 이제 모세 시대 때 BC 1250년의 출애굽이니까 400년 전 BC 1600년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강대국에서 종로로 400년 창세 출애굽이 물론 모세오경 다 여러분 잘 아니까 그 역사는 오늘과 말하면도 알겠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긍심을 하고 살아왔는데 현실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도 하느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목마르면서 목 다 죽었을 때 바위가를 쪽에 바위에서 우리 조상에게서 적셔주시고 먹이게 해주시고 등등 여러 가지 또 이민족들의 나라를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하나 쳐들어가면서 그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믿는 야훼 하느님, 한분이신 하느님과의 약속, 그 약속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역사 안에서 늘 강대국 밑에 있어요. 이집트 이집에서 걸어나니까 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나중에는 아시리아 북방민족에게 또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니까 동쪽에서 바빌론 제국한 또 바빌론 일어나니까 또 다시 사고 났으니까 페르시아에 그리스에 나중에 예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억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체험이었어요. 바빌론에서 70년간 유배 생활하고 다시 페르시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바빌론에서의 귀함 이것이 크게 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는 하느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느님이 그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되찾은 신앙. 그런데 그 이후로도 또 그렇게 힘들고 예수 시대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절망감은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라틴어는 크리스투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이 고통스러운 우리 상황에서 우리를 빼내주실 분이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사상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 당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한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은 정말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당신의 정체를 가르쳐줍니다. 빵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죠. 예수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리밥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끝까지 읽어보시고 8장, 9장, 10장까지 읽어보세요. 좀 지리하지만 예수님과 유다인들의 토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 마음이 굳어진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설득, 논쟁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7장 오늘 복음 이후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오, 참 생명이시다, 생명수, 참된 물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축제에 참여하죠. 갈릴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위도상 북쪽이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예루살렘 갈 때는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 북쪽에서 내려오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안 써.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아나바이노 그리스만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뜻은 다중적입니다. 이중 언어. 진짜 걸어서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 올라간다는 뜻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1절에서 보면 형제간들이 못가게 예수님한테 올라가자. 축제. 이스라엘은 유명한 축제 3개가 있어요. 첫째, 봄에 있는 파스카 축제. 제일 큰 축제. 그 다음에 오순절. 파스카부터 50일 지난 후에 있는 오순절 축제. 그 다음에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가을에 과일, 올리브, 포도, 수확에 감사드리는 축제.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3가지 축제 때 전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것이 율법. 오늘 예수님께서도 3번째 축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처음에 비장대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성모님하고 예수님 사이에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누가 형제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셉.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그 형제들은 마리아와 요셉 성인 사이에 나온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사촌 또는 육촌 동생이에요. 그 친척들이 같이 갑시다. 같이 가. 그러면 예수님을 막 유혹합니다. 보리빵 5개로 5천 이상 먹이는 걸 육장이 소개했어요. 어느 그런 큰 일을 하려면 여기서 그렇게 목에 총구석에 하지 말고 정말 서울로 가라. 서울로 크게 들라. 같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나중에 그 초막절은 보통 일주일간 하는 축제. 예수께서 근데 오늘 보면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가시고
친척들은 먼저 가요. 전 세계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축제를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장, 7장 생각해 볼 때 특히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길을 걷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 친척부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친척. 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떠나가 버려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시다. 뭐지? 하늘 여러분 빵이요? 왜? 어떻게 생고기를 먹는다? 나는 그것을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님 많이 따라갔다는 얘기가. 그 예수님 따라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인지 내가 사실 예수님을 받아 먹어라. 우리 조금 이따 영성체 하겠지만 이는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2024년 오늘이 지금 3월 15일째 좀 이따 봐봐. 이는 내 몸이라 내 피가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예수님 몸인데? 사람의 생고기 먹을 수 있겠냐고. 이는 내 몸이다. 우리 사실 예수님 몸이라고 믿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아멘 했을 때 일찍들은 생고기로 생각하고 받아보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 전체를 소마, 그리스도 말하면 몸 전체 소마, 살 한 근 두 근 비어서 삐뚤삐뚤이는 살코기는 사르스, 용어가 달라. 그리스도의 몸한테는 소마,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귀때기 양쪽아 마리아씨 자기 이번에 뭐 먹었어? 예수님 코 먹었어. 귀때기 먹었어. 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씨는 귀때기 먹었어. 코 먹었어. 나는 혓바닥 먹었어.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멘. 제자들이 몸 앞에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쪼개서 이재미 부인 경상도 사투리 뭐라고 해? 뽀개어 주시면 말씀해. 너희는 몸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체를 받아보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 주신 양식은 먹고 뒤로 나가는 무슨 라면이나 찐빵이 아니요. 우리가 먹는 홍어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 양식이란 뜻인 거예요. 내 몸을 먹는 사람, 내가 마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모셨으면 이제 아까 먹은 맹이국, 맹이 된장국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야 한다 말이에요. 응? 예수님 우리한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다 했을 때 진짜 드라큘라가 흘리는 피처럼 그런 빨간 피를 제가 컵으로 먹었습니까? 응? 살찌고 그 생고기 한 점씩 먹는 거예요. 당신은 허벅지 한 점, 그러면 형제는 많이 먹어야 돼. 엉덩이 싹 한 점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그분의 전체를 우리 안에 모신다.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루살 영양가를 주는, 칼로리를 주는 입으로 들어가 똥구멍으로 나오는 그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실존, 정말 예수님이 현존,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이 성체, 정말 일덕의 형상 내 안에 온전히 돌아가 계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먹었던 그 양식을 우리 또 먹어. 예수님이 잡수신 양식은 뭐였어요? 수수 모아지 꺼내고 비벼 잡수고 회당에 가서 차려진 떡 잡수고 시장에 가서 홍어도 잡수고 막걸리도 주셨고 우리나라 같은 호주 제자들과 함께 아무나 많은 다양한 걸 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당신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홍어, 전어, 무슨 숭어, 수시떡, 감자, 고구마, 쌀떡, 찰떡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는 바로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만 우리를 못 알아. 우리가 모르는 거 여기다 꼼쳐 혼자 신라면 사고 잡수가 여기다 꼼쳐라고 너희들이 모른다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 예수님 다 아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의 뜻을 실천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만 내가 오늘 행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었다고 말이요. 특별히 우리가 사슬식,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 우리의 음료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7장 8장 속에서 당신이 누군가,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마셔야 할 참된 음료이다. 이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 하루에 물 얼마나 먹어요? 2리터. 물 안 먹으니까 얼굴도 다 쭈글쭈글 붓는 거야. 네? 수분이 빠지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쓰라고 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물은 이런 H2O가 아니라 생명의 음료. 예수님께서 당신이 물이라고 그러시면 뭐라고 계십니까? 나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마치 우리가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물, 수분을 섭취 아니면 죽죠. 가장 기본이 물이요. 밥보다 빵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빵은 안 먹어도 살아. 단식은 20, 70도 석 달도 살아. 근데 물 10일간 안 마시면 죽어. 물이 더 소중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물이라고 그러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없으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당신 대신 우리에게 들어오실 성령을 말합니다. 물이다. 또 나중에 이제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에는 물의 예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물을 예루살렘 초막절은 행사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에서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단에 물을 뿌리고 사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목마를 때 죽겠다고 할 때 모세를 지켜서 바위를 쳐서 그 생수를 먹이셨듯이 우리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사실을 각성시키는 의식이에요. 초막절에 그런 의식. 이스라엘 백성은 손에 사막 시절을 상징하는 나무 가지를 들고 초막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또하는 사막대, 그 에집트를 빠져나와서 그 사막 생활할 때 목마른 배고픈 사막 민수기에 잘 나와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복지에 갈 때까지 얼마나 목말라 죽었다 하고 배고파 죽었다 하고 모세한테 조르고 아론한테 막 조르고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목마를 때 마사에 나는 광야에서 우리바에서 화이를 쪼개가지고 화이에 생수 같은 게 있어 먹였어. 배고프다니까 만나떡을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어서 빛을 이스라엘 앞만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이 초막절에 하는 행사 그것이었어요. 초막을 짓고 사막 생활을 떠올리는 물 예식. 그 사막에서 자기를 죽었을 때 살려준 그 물, 바로 하나님을 뜻해 예수님 오셔갖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뜻한 물, 성령의 물을 원 없이 값 없이 마셔라. 난 항상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생명이 되어주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죽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죽지 않아.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곧 물이다. 당신이 곧 밤길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길로 가더라. 그래서 밤에도 불기둥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물의 예수, 당신이 빛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초막절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초막절에 행했던 세 가지 중요한 예식.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까지 쭉 나오고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내는 뜻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참 생명,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세계,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열려야 한다. 우리 가족, 친지, 식구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가족들이 왼수였어. 가족들이 힘들겠어. 왜 우리는 가족들한테 힘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가족들 때문에 힘들죠? 어느 유명한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눈 딱 감고 적어내라고 했어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적어내십시오. 88%가 자기 가족, 형제, 부모예요. 자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래서 그랬는지 부처님은 500년 전에 마음과 자식도 힘내치고 죽어야겠다. 정말 가족들이 큰 대의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저희 사제도 그래.
그러나 예수님 그 가족을 잘라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 함께 기도하러 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위에 잘라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기다리시구나 답답한 거예요. 왜 가족이 방해를 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행복한데 식구가 거의 불편한 경우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식구들은 그러지 마라. 그 돈 있으면 우리 좀 하나 좋은 일 좀 하고 싶어. 아유 삼촌은 그러면 조카는 생각 봐. 어떻게 큰일 하겠어? 그래서 그걸로 잘라요. 여러분 전임 좀 얼마든지 가족이 방해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도와줘요? 원투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꼭 성직자 수도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구 대전교구 황영현 지부이라고 하는 입학공자인데 나이가 많아요. 정말 인태하셨는데 자기는 가족들한테 왼수래 왼수 평양에 국수공장을 차려주느라고 수십억을 중국도 여러 번 갔다 왔어. 자기 돈 다 거기다 때려갖고 자기 형, 누나 똥 집안 식구들한테 집빚만 해도 10억 훨씬 넘어. 그러니까 집안에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삼촌이 전화하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그냥 조카들 보증 세워서 믿어도 북한 보증대 나왔고 수십억을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김모 씨의 아들로 박모 씨의 딸로 죽어서 이 세상에 오래 살고 똥 많이 싸고 우리가 흙이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노릇을 해야 돼.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늘 살아남죠. 그 DNA가 사람의 DNA입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특별히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불행해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저주하고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억눌림 때문에, 권리를 빼앗긴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옆에서 하나님 노릇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 주시라고 이 미사를 통한 기도 드립시다. 아멘.